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가 토요일이 크리스마스여가지고요. 또 예배를 드리니까 다들 어저께가 주일인 걸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어저께가 주일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마음 한편에는 말씀을 준비를 더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러고 어제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을 아마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꽤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연말연시에는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해를 돌아보고 지난 해를 돌아보고 새해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며 또 기대와 소망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마지막 주니까요.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잘했나 못했는가를 평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항목,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높고 낮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마음대로 또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요. 바로 우리가 맺은 성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또 포로된 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코로나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평가하는 건 뭐냐면 너가 코로나 환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성장했니? 어떤 열매를 맺었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에 어떤 성과를 냈는가, 우리 삶에서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가, 그 성장의 열매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 성장성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나의 지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라는 겁니다. 즉 지경이라고 하는 건 내가 속한 곳이죠. 내가 속한 직장, 가정 또는 친구들의 무리들 또 아니면 타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 혼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가 있는 곳이 평강이 있어야지 너도 평강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복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곳이 잘 돼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직장, 회사가 잘 안 되면서 나 혼자 성장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회사가 성장해야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속한 곳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그 성장과 평강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내 기도를 제목을 쭉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속한 그 지경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내 학교 또 내 직장, 내가 속한 마을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응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반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엄격하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에만 신경 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그냥 한없이 인자한 분이시고 계속해서 용서만 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또 용서하시겠지, 또 용서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바벨론 포로 잡힌 자들에게 얘기하신 건 뭐냐면요.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평안을 주기 위한 거야. 나는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것은 희망을 주기 위한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한테 바로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희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겠습니까? 그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 또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포로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또는 어떤 다른 환경 때문에 묶여 있는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 묶인 것에 묶여가지고 정말 살았던 건 아닌지, 아니면 그 묶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반응했는지, 이거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한 해 잘 살았는가 아니면 좀 부족했는가 아니면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평가의 항목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내용이 뭐였냐면요.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거짓으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 당시 교회에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복음 또는 자기들의 말씀, 자기들의 교훈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또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방식의 그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만 가지고는 잘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죠. 다 말들은 어떻게 해요? 뻔질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잘 구분하고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그래서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을 대비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부합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부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뭡니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말씀 이겁니다. 또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다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되게 많이 쓰지만 잘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와닿지 않죠. 경건은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논리적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다 그것을 일일이 문자화하지 않았어요. 룰을. 근데 그 일일이 룰을 문자화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또는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복음도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행동이 다 드러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분인지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희생해야 돼, 낮은 자로 낮은 곳으로 가야 되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낮은 데로 가야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낮은 곳을 행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성품이 뭐냐면 바로 낮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곳을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구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유지만요, 뭡니까? 이 노숙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할 곳이 없는 가장 낮은 곳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높은 자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위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부자가? 권력자가?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자들에게 은혜가 일어나냐면 갇힌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그렇죠? 네. 이런 자들, 병든 자, 이런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것을 따라서 나도 그걸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그냥 거룩한 모습 이루고 있으면서 눈 감고 아주 지고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경건 아닙니다. 경건 아닙니다. 때로는 신랄하게 싸우는 것도 경건의 모습일 수 있어요. 불의를 위해서 또 낮은 자를 위해서 엄청 신랄하게 싸우는 거, 투정하는 거, 이것도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린 경건하면 딱 큐티하면서 배 위에다 딱 명치에다가 손을 얹고 굉장히 평안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웃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경건을 생각하는데요, 그건 경건 아니에요. 그런 모습 경건 아닙니다. 막 열심히 자기가 즐거워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뭐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의 삶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다 경건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기도했는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말 정말 번지르하게 잘해. 근데 거기에는 다른 교훈이 있고 거기에는 바른 교훈이 있어.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라고 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경계해서 너희가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통해서 누구를 비판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특히 뭐 오늘 말씀 속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목사 아닙니까?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교훈 또는 논리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을까? 지난 한 해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그 말씀에 살았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져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내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평가할 것인가, 그 항목에 대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잘 합당하게 사는지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며 사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뭔가 변론하고 논쟁하는 이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아닌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의 행동적 특성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의 특성은 뭐냐면요. 변론과 논쟁을 언쟁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과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밝혀 말하는 것. 이게 사전적음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논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론과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뭐 변론과 논쟁이 다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요. 토론하고 또 그것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변론과 논쟁을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변론과 논쟁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나쁜 행동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 왜 좋아하는가를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과 논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바로 4절 말씀 보면 이미 그가 교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거나 하면 어때요? 내가 좀 드러나야 되잖아요. 드러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른 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의로움을 나타내는 건 뭡니까?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공정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의로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나보면 다 어떻습니까? 다 거짓말인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사과하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본인의 과거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본인은 진짜 공정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뭘 하려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논쟁과 변론 같은 경우는요,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이 수업을 처음에 제가 1학년 들어가서 막 영어도 안 되고 어리버리한 그 상태에서 수업 때 보면 그 수업 때 경험했던 겁니다. 뭐 클래스에 그 미국 애들도 있고 인도 애들도 있었고요. 뭐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영어를 잘하는 놈,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놈. 그래서 영어 잘하는 놈들 미국 애들, 뭐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나 뭐 인도에서 온 애들은 영어를 잘해요. 근데 중국에서 한국에서 온 애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보면요, 누가 말을 많이 하냐? 인도 애들이 가장 일을 많이 했었어요. 제 수업 시간에. 그래서 뭐 선생님이 틀렸다는 등, 뭐 그것이 옳지 않다는 등, 자기가 배웠던 뭐 경제학은 이게 아니라는 등, 뭐 이러면서 논쟁을 해서 시간을 끌어옵니다. 뭐 저같이 영어를 뭐 그냥 잘 못하는 친구들은 쟤 뭔가 아는가 보다, 잘하나 보다. 뭐가 있으니까 뭐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뭐 논쟁도 하고 이게 옳다 그러다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험을 봐보면요, 영어 못하는 중국 애들, 한국 애들이 상위권이에요. 인도 애들은 바닥이에요. 그래서 1년 끝나면 저희는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떨어지고 해서 학교를 떠나거나 뭐 이렇게 잘립니다. 근데 살아남는 애들은 영어 못하는 중국 애들, 한국 애들, 영어 잘한다고 막 수업 시간에 떠들면서 막 선생님이 옳다 그러다 막 얘기했던 애들은 그냥 소리 없이 없어져요. 2학년 때 되면 다 없어져요. 뭡니까? 걔네들은 그곳에서 말하기를 좋아하고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진짜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버티지 못하고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회의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말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행동하긴 싫어하는데 자기가 존재감을 갖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회의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요. 이게 옳은 것인가?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되는가? 네. 물론 그 진심의 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자기의 수고가 수반되지 않는 논쟁이나 진리 탐구는 사실 의미가 없는, 오히려 지금 말하는 논쟁과 변론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맨날 복음의 진리가 뭔지, 교회가 옳은 것인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교회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만 맨날 따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뭔지 이것만 탐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것저것 아는 척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마구 비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비판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런 비판과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피나는 싸움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이란 건 앞에서 지금 얘기해요. 변론과 언쟁하는 거, 논쟁해서 뭐가 옳은 거야, 뭐 이런 거 계속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것이 옳은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진리는 이런 거야, 의로움은 이런 거야. 이런 거 판단하려고 서로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뭐예요? 논쟁하려는 게 아니라 뭐 하려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인내하며 살아라, 온유하며 살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행동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성품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뭐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너가 지금 어떤 모습이니? 너 모습을 봐. 너 지금 온유하니? 너 지금 사랑하고 있니? 너 지금 인내하고 있니? 너 지금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니? 이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딱 결론을 한마디 얘기하면 그겁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그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뒤에서도 또 얘기하겠지만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잘 살았는지를 평가하려면요, 그겁니다. 나는 얼마나 싸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크리스천으로 잘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는 세상에다 발을 넣고요, 한쪽에는 교회, 말씀에다 발을 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발이요, 딱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균형 있게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잘 살고 크리스천 말씀에도 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과 교회 이건 어떻습니까? 같이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요 자꾸 딴 데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 한쪽에는 세상에다 발을 놓고요, 한 발은 말씀에다 발을 놓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가만 놔두면. 뭘 해야 될까요? 이 발이 딴 데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의 발을 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 걸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걷지 못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 발이 세상에 닿고 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나의 균형을 맞추려는 게 뭡니까? 믿음의 싸움이에요. 나는 얼마나 많이 가래가 찢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가? 입으로만 떠들었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로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았는가? 이걸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어도요,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죠. 내 안에 정의감이 있고요, 내가 공명심이 있고요, 내 안에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잡혀 있어요. 내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지금 서둬보려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말만 뻔지르 하는 애들 경계해. 결론하고 언쟁하면서 옳은 게 뭔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교훈만 얘기하고 있는 애들 조심해. 목사들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애들 다 쓸모없는 애들이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해를 우리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나는 얼마나 싸웠는가? 얼마나 투쟁했는가? 내가 세상과 이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나는 얼마나 싸워갔는가? 이것을 내가 스스로 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요, 이게 좀 더 실질적인 또 구체적인 얘기인데요.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갔는가? 물질,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내가 돈을 좋아하고 돈에 대한 욕심에 따라 살아간 건 아닌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복음과 성품을 따르지 않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분쟁과 다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바로 자족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바로 바른 믿음의 생활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말씀에 합당하게 산다? 이거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운 욕심이 생겨서 바로 내 삶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시험과 올무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에 가까워지려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잘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돈에 대해서 경시하는 생각도 있어요. 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돈은 중요해요.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서는 우리가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그냥 무시하는 것만은 돈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돈 자체는요,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그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돈을 두고서 뭐가 나쁜 거냐면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은 그냥 똑같은 수단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카메라, 여기 책상, 또는 뭐 의자, 뭐 모든 것들 다 뭐예요? 그냥 사물이에요. 물건이에요. 뭐를 어떤 목적하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의자는 앉기 위해서, 책상은요 뭔가 누군가 쓰기 위해서, 카메라는요 뭔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대로 잘 사용되면 돼요.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의 수단이에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에요.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돈이 뭔가를 살 수 있는 수단 또는 능력이 있게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이 말씀에서 보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해로운 욕심 때문에 너가 돈을 좋아하게 되면 마음속에 해로운 욕심이 생겨서 의와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이 나쁜 건 아니죠. 맛있는 음식이. 그렇죠? 근데 맛있는 음식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것입니까? 탐욕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음식이 다 나쁜 건 없어요. 근데 과실해서 좋은 음식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 자체를 보게 되면 음식은 다 좋은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내가 막 탐욕스러워서 좋은 거는 먹겠다가 막 좋은 걸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합니까? 건강하게 하지 못하죠.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요? 돈을 통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돈이 나를 집어삼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터부시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에 대해서 좋아하고 돈을 막 사랑하고 그것이 꼭 있어야 되라고 하는 필수불가결한 걸로 생각해서도 되지 않아요. 뭘 통제해야 될까요?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어때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향한 나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돈이 그러면 내 마음을 내가 돈에 대해서 잘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돈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내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 어때요? 내가 어떤 목적하에 있겠죠? 그럼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가 아니면 돈 때문에 움직이는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돈 때문에 움직였던 적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들어보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움직이고 행동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걸로 내가 판단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요.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육체 욕망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자꾸 나를 끌어서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의 과식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과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내 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돈에 대한 것도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잡아먹을 정도로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도 그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즉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경건까지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말씀으로 바로 서려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족과 경건이 같이 있을 때 너한테는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다면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어떤 열매가 일어날까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인지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탐욕에 빠져 있는 것인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뭡니까? 돈을 어떻게 잘 통제할 것인가? 돈을 향한 내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라. 즉 내가 그걸 끝까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 이게 다 아시는 말씀이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 그러니까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거 원래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이것이 영원히 내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흘러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든 왔고 이것이 나한테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 이건 또 흘러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면 이 물질에 뭐예요? 이렇게 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뭐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것이 아니다. 네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열심으로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내 마음을요. 돈의 가치라는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더 우선순위를 두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돈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 다른 가치를 두고서 결정해 보라는 것이죠. 말씀 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계잖아요. 사실 근데 부한 자들의 경계에 대한 나오면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부자에 대한 얘기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요? 다른 뭐 이건희 씨라든가 아니면 요새 얘기하는 누구예요? 신세계의 사주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가진 자들이에요. 가진 자들. 가진 자들에게 명하는 건데요. 뭐냐면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네가 가졌다고 잘난 척하지 마. 네가 가졌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뭔가 좀 가졌어요? 그럼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후히 주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살아갑니까? 많이 소유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죠.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7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어 하면 우리는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후히 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요, 막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하다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모든 걸 바쳐서 소유하며 사는 것.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을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아 보입니까? 어떤 것이 좋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 좋겠죠. 이게 별 차이가 없는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뭐 교회에서 특히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특히 뭐 미얀마 일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다 뭔가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다 돈이 필요해요. 근데 때로는요, 막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 그럼 돈이 중요해. 돈을 뭔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느 순간요, 돈 버는 거에 막 집중돼 있어요. 솔직한 마음에. 근데 막 돈 버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지? 돈 때문이 아닌데, 이것 때문인데. 저는요, 솔직하게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해야지 시작했다가 돈이 필요해. 이거 막 돈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야, 이것 때문에 아니잖아. 일로 돌아갔다가, 아, 이거 막 하다 보니까 막혀. 또 돈 때문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결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허락돼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가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다 허락해서 주신다는 거죠. 저도 미얀마 일을 하면서 뭐 미얀마이면서 뭐 출장도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미얀마 연구를 하면서 오히려 저는 연구도 할 수 있게 하고 연구 기금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를 제 연구의 제 뭔가 교수로서의 목적 때문에 미얀마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요. 저는 미얀마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미얀마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교수로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교수로서도 할 수 있는 연구비도 주시더라는 거죠. 그때 참 기뻤어요. 근데 막 그거 하다가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돈 때문에 돈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관점들이 막 늘어나서 뭔가 이런 사업, 수익 사업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내가 미얀마를 왜 시작했지?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기억하면 또 자꾸 발걸음을 맞춰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돈을 많이 저축하려고 재정을 운영합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되게 그런 분이 제약받아요. 저도 요새 고민이, 이제 저희가 교육자를 이제 충원을 이제 코로나를 끝난 걸 준비해서 새로운 교육자를 청빙해야 되는데, 고민은 그거예요. 새로운 교육자 청빙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 사례는 어떡하지? 그래도 뭐 괜찮은 분, 좋은 분, 우리 교회에 집중하실 분을 모시려면 그래도 그분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것까지는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돈 주셔야 되는데, 좀 부자의 교회 만들어 주시지. 이런 고민을 저는 해요, 솔직하게. 그리고 청빙할 때, 그리고 또 무슨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는 다 많이 못 줘. 추천해. 다 못 줘, 근데. 그런 얘기 저는 솔직하게 해요. 우리 상황에 맞춰서 사역할 수 있는 분 소개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때문에